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장에서는 우리가 천년 왕국의 계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순교와 휴거, 부활을 통해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천년 왕국과 지상 세계는 이제 드디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에서 서로 대조적인 두 가지를 언급하지요.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언급하며 대조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변해버렸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해버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합니다. 바다는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악한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나오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더 이상 이전 하늘과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하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지나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과 함께 보이는 세계,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땅을 디디고 있고 거닐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는 모두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과의 성도들과의 완벽한 동행이 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었고 사람들 마음대로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완벽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섭리와 새로운 역사로 영원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거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물이 끊어진 관계가 이제 완벽히 회복되고요, 화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것조차도 입에 담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동행하며 경배하며 그분과 함께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합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그는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땅에 세워지는 그곳에 내려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합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단장합니까? 가장 사랑스럽게 그리고 순결하게 우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지죠.
새 예루살렘, 그리고 거룩한 성,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죄와 사망이 완전히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임재의 장소이지요.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의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는 이 처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완벽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왕국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2절에서 남편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소식을 3절에서 또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의 방식과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가장 밀접한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지요. 마치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닐고 대화하며 즐겁게 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천국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이런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이 땅 모든 곳에서, 이 우주 모든 곳에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인생들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도 인간 가운데 오시어서 인격적인 교류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이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하나하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였던 고통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아픔과 서운함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겠다 하십니다.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눈물의 원인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고통의 서러움의 눈물을 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 슬픔들을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게 사라져 버리게 하십니다. 과거 인생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요.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행복한 것으로, 가장 복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망과 애통, 아픔이 하나님과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것을 모두 극복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삶의 고통과 슬픔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슬픔들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모든 원인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이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된 성도이고 이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소망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환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꾸며낸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우리의 본향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비록 처해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요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이 유업이 약속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담대히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4절의 마지막에 지나갔다라는 말은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죠. 이전에 있던 세계 모두 사라져버리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로운 창조를 약속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지요. 6절에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천국에는 미완성이 없습니다. 하다가 만 것이 참 우리는 많죠. 저도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다가 말고 이루지 못한 아쉬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미완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완성하시고 가득 채워 놓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끝까지 정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영적 풍요로움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요. 경제적으로 곤란함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열매와 열정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완전케 하시는 그 완성을 사모합시다. 6절과 7절의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라. 내가 그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성도입니다.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미혹과 유혹에서도 이깁니다. 삶의 많은 갈등과 절망스러운 고통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주셔서 갈증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전혀 없는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패배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에서 이곳에서 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실은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결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땅의 소망으로 세워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교제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땅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권면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